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6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함과 바르게 증거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라고 하였습니다. 1장 2장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 6개 나라와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을 개괄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은 이후 아모스의 설교 서론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모든 문제는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진리를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잘 듣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하고 번성하며 복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내가 붙들고 의지할 때에 밝은 빛 가운데로 걷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납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하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의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범죄하여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키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잘 들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하며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예언 사역에 대해 의혹을 품는 것에 대한 아모스의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자여 뽕을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는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하듯 자신 역시 하나님의 뜻을 같은 마음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였거나 포획한 후에 부르짖는 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잡기 위한 덫을 놓았고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덫에 치인 새가 튀어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북이스라엘도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나팔수는 전쟁의 위기가 닥칠 때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문을 닫고 창을 잡고 칼을 잡고 화살을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으니 아모스 선지자로서는 더욱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임할 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심판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 한국의 계엄령이 짧은 시간 만에 해결되었지만 혹 이로 인해 누군가 죽고 다치고 했더라면 나라는 혼동 속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두려움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들에게 경고하셔서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으로 회개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두려워하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언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